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저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 중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명절이 되거나 어떤 국경일이 되면요, 이 전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대대적으로 사면 조치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모범수 또는 자기 잘못을 또 뉘우치면서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한 죄수들을 선별해서 또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은 감옥생활을 끝나고 이렇게 석방되는 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죄수들이 이렇게 감옥문이 탁 열리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일제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중을 나온 가족들이 이제 우리 나와서 이렇게 제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외를 할 때 뭐를 먹이죠? 두부를 먹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잘하시는 경험은 없으시죠? 예. 두부를 먹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두부를 먹이는지 이유를 아세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교도소 생활이요 굉장히 비참했다고 합니다. 시설이나 또 먹는 것도 낙후됐고,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는 온갖 가혹행위나 구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몸을 많이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복역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고단백의 영양식을 이렇게 빨리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대상이 두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부를 이렇게 사면받고 나오는 가족에게 이렇게 먹이거나, 그리고 당시 또 두부가 그래도 다른 고단백 음식에 비해서 또 저렴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면받은 이렇게 나오는 가족을 조금 영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었다라고 그 유래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두부가 무슨 색이죠? 하얀색. 그리고 두부는 속을 잘라도 하얀색. 그래서 겉과 속이 하얀 것처럼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 두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법을 어겨서 죄를 얻는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활동 같은 그런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제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그 후에도 이 전과범이라고 하는 딱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과범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 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복역을 다 마쳤어도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기분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시죠? 예,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또 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예배 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교회 와서 올 때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 구조를 살펴본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습니다가 이렇게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안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고백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요,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의인으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그 출발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다 사라진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대로 있고 그 악한 본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그런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뒤에 점점 더 그림자가 진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 오히려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안 나와. 이게 내가 정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런 숨겨뒀던 죄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과연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나의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성전 입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토색 불이
세리들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세리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고는 책망하시고 세리를 오히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왕이요 감옥을 이렇게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딱 들어오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이여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좀 석방시켜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누명을 썼고 자기가 억울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막 어필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왕에게 자기는 잘못이었고 자기는 오해를 받았고 누명을 썼고 얘기하는데, 한 죄수만은 왕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는 무슨 죄로 이곳에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이여 저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죄값을 모두 치르고 난 뒤에 나가서 선량한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옥 사찰을 마친 후 왕이요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는 모두 의인들만 있는데 죄인이 딱 한 사람이 있구나. 죄인이 의인들과 함께 있으면 나쁜 물이 들을 수 있으니 저 죄인을 내어보내도록 하여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바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그 고백의 가장 우선되는 고백은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요, 또 심각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합니까? 정확하게 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을 사막에 이르게 하는 이 병이 되고 있는 이 죄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에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아주 더 좋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서로 지켜야 되는 그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을 세우신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후에 사탄이 뱀이 되어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걸 알지만 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근데 너 이거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이 나오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왜냐? 뱀을 잡아서 먹었을 거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와가 그 산악과를 주고 그거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가지고 깜짝 놀라서 먹다가 목에 걸려서 남자 목에 요 복수 이거 뭐라 그럽니까? 요게 생겼다. 별거 다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 아니면은 그 선악과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을 지키라는 거였는데 인간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그러한 교만함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불순종 그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인류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죽음이 없는 인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돼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다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처음 만들 때 그 오리지널 인간은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그 나라에서도 부활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 몸으로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죄의 성품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원죄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그 죄의 본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존재는 악하다. 아기들을 보면 어떻게 아기를 보고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입장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필요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 그렇게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계속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집니다. 그 자범죄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살인, 강도, 음란, 도적질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그런 인간이 자범죄, 죄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스스로 또 짓게 되는 죄, 이렇게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원죄 그리고 자범죄, 특히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윤리나 관습, 법에 뭘 어긴 것이 아니라 이 원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 원죄가 바로 원죄가 되는 겁니다. 이 원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사기를 쳤어요. 자, 그러면은 사회의 법으로도 걸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회법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어디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더 큰 죄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는 언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느냐면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오히려 인간에게도 더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긴급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그 형상이 오염되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오염된 그런 파괴된 그런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면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만이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더 용서받은 자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 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큰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맨날 죄 용서 회개하라고 하고 해서 내가 그렇게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나의 모습이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사회 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 그것이 사회 법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도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또한 나의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이지, 사회법적으로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다시 말해 죄의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고백이 입술에서 머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을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혹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질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주해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함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현장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까먹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 주여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아버지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 이기를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즐기며 살아가느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인이 자리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인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또한 죄의 길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